네, 오늘 말씀 주님의 지혜와 담대함으로, 즉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자, 세상에 승리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할 것,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의 만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 매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습니다. 역시나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그렇게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결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그런 위협에 처하는 것이죠. 그들이 바울을 잡아서 이렇게 결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막 전합니다. 그러면서 유대교를 배반했다, 유대인들을 배반했다라는 그런 배신감 같은 거를 유대인들은 느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을 믿으면 내 죄가 사함받고 나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면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그 복음이 이들에겐 거슬리는 겁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또 할례를 받아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들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니까 그것을 배척하면서 바울을 배척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또 오해를 받습니다. 결정적으로 잡히게 된 계기는 뭐냐면, 시내에 에베소 사람 한 사람하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그것을 어떤 사람이 딱 보고서 이방인하고 같이 가다가 성전에 들어가서 이방인이 출입할 수 없는 그 금지 구역에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그 구역에, 성전 구역에 들어갔다라고 이상한 소문을 내는 것이죠. 그렇게 오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결박을 당해서 사람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오해를 받습니다. 우리 예전에 유머에 보면서 착한 사람이 오해를 받아요, 그런 유머가 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를 받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살아내서 이 세상을 주님의 통치 아래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해를 받는 것이죠. 아까 광고 시간에 얘기했던 그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 오히려 더 역차별이 일어날 수 있는,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인데, 기독교인들은 아주 이기적이다, 아주 폐쇄적이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그런 오해를 이겨내고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막 소란이 일어나고 막 죽이려고 하니까 천부장이 그것을 소요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천부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치려고 했던 것을 중단을 하죠. 그때 바울을 천부장이 쇠사슬로 묶어서 진상조사를 합니다. 도대체 이 소란이 왜 일어나는 것이냐,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쇠사슬로 결박을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진짜 결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천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 천부장은 주님의 은혜로 말할 기회를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죽이려고 했던 그 군중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다메섹을 가기 위해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나를 이방인에게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그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살아있는 귀한 간증을 해도 마음을 굳게 닫은 그들은 마음을 열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죽여버려라 하면서 옷을 막 벗어 던지면서 티끌을 위로 날리면서 막 흙을 잡아서 막 던지는 거겠죠. 그렇게 바울을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유창한 말로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살아있는 간증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그런 반응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택함 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난리가 난 가운데에서 천부장은 이 군중으로부터 구해냈지만
이제 바울을 채찍을 때려서 신문하라. 도대체 이 일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좀 알아봐야 되겠다 하면서 채찍을 때리고 신문하라고 하죠. 바울은 이때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로마 시민권자를 이렇게 함부로 채찍을 때려도 되느냐라고 반박을 하죠. 이때 천부장은 그렇구나, 때릴 수 없겠구나 해서 공회라는 산헤드린 공회라는데 바울을 회부합니다. 거기서 이제 조사를 하고 이제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공회 앞에 이제 서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에겐 지금까지 보면 주님께서 주신 담대함과 지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혜롭게 어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기회를 얻기 위해서 천부장에게 말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천부장이 부탁할 때 헬라어로 부탁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부장이 쓰고 있는 헬라어를 통해서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가 백성들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 그래서 천부장이 마음이 열려서 헬라어를 잘하네 하면서 이제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백성에게 기회를 줬을 때는 또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로 또 간증을 합니다. 이렇게 기회를 얻을 때마다 듣는 이들의 마음을 열기 위하여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지혜를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담대함도 있습니다. 천부장에게 붙잡혀서 어떻게든 풀려날까 우리는 연구할 텐데, 그 천부장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 담대함, 복음 앞에서 어떻게 보면 담대한 모습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차근차근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하는 그런 담대함, 그런 지혜와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지혜와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산헤드린 공의 의장인 대제사장 앞에서 바울의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죠.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하니까, 간증을 하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이 대제사장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입을 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회칠한 담이요, 대제사장의 회칠한 담이요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너를 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지금 재판장의 자리에 서 있는 그 대제사장이면서 율법대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율법을 어기면서, 율법에는 어떤 죄를 명확히 판명나기도 전에 어떤 처벌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를 그렇게 어떤 죄도 밝혀내지 못하고 채찍으로 치라고 하고 처벌을 하는 거, 이거 잘못됐다. 너는 율법을 수호하는 직책에 있으면서 오히려 율법을 어기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회칠한 담과 같은 사람이다. 회칠한 담에 이렇게 금이 갔는데 근원적으로 그 담을 수리하지 아니하고 석회로다가 싹 발라가지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새 담벼락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는 것 같은 그런 위선적인 삶을 너는 살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또한 재판장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23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양심에 따라, 선한 양심에 따라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함이 생겼던 것입니다.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뭔가 다른 사람을 눈속이거나 나쁜 짓을 하면 자연스럽게 얼굴에서 그것이 나타나죠. 그리고 위축이 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못하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못합니다. 양심에 따라서 선한 일을 하거나 올바른 말을 하거나 올바른 일을 하면 담대하고 기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범사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바울이 지금 잘못했다는 걸 굳이 따지자면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는 것이 너희들이 눈에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슨 죄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서시를 썼던 윤동주처럼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완벽하게 양심을 따라 살 수는 없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의지를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이다 하면서 그렇게 담대하게
책망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도 그렇게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에게 회칠한 담벼락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책망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서 담대한 모습이 여러분 앞에 늘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늘 기쁜 모습,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중요한 순간마다 담대하라고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가 지금 잘했다. 내가 증언한 것을 잘했는데 이제 로마에서도 그렇게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담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데 로마에서도 그렇게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로마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들 이겨낼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담대하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성경학자가 분석해 보니까 담대하라는 말이 성경에 365번 나왔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찾아보지 못했는데 그렇게 매일매일 1년 365일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담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담대하라. 매일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지만 우리는 매일 담대해야 된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담대하는 삶을 살으려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오직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 사단이 준 거예요. 사단이 외부로부터 자꾸 두려운 마음을 주입합니다. 자꾸 두려운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주입을 해요. 그래서 자꾸 위축되게 만들고 담대한 마음을 사그라들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사탄은 계속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옥에 같이 끌고 가는 것이 사탄의 역할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도 둘째 사막에 던져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이 둘째 사망에 던져질 자 중에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자들이 믿음이 없이 두려워하는 자들 지옥에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우리 육체는 첫째 사망,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이 첫째 사망이지만 그 첫째 사망이 있는 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낙원에 가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음부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육체가 부활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육신이 부활돼서 그 육신의 몸을 입고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져서 거기서 고통을 영원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데 그 둘째 사망을 당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라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어디에 가게 됩니까?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죠. 하늘과 새 땅에 우리 낙원에 머물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의 재림의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활한 몸을 입고 우리가 그런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 이렇게 매일 믿음으로 두려움과 싸워 이기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긴 싸움을 싸워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인하여 무겁게 누르고 있는 두려움, 우울한 마음까지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는데 결말을 아는 영화를 보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어떤 추리 영화 같은 거, 스릴러 같은 거 보면 결말을 알면 평안하게 이렇게 즐길 수 있는데 모르는 사람은 막 조마조마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영화를 보게 되죠. 축구 같은 경우도 생방송을 볼 때는 막 두렵고 막 그러는데 녹화 방송을 보면은 마음 편안하게 보잖아요. 이미 이긴 것을 알고 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우리도 이길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평안함이 있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오만 가지 생각을 사단이 주입해서 두려움을 가져다주고 염려를 가져다줘서 담대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담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우리가 의도적으로 머릿속에 자꾸 각인하고 선포하고 두려움을 떠나가라고 자꾸 선포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운 생각을 떨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말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렵다면 두려움에 매몰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떠나가라, 나는 담대하겠다라고 선포하는 자들은 그 담대함과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면 그 두려움을 떠나가라 집에서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고 그 들린 대로 두려움을 떠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면 한번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두려움은 내 것이 아니야. 두려움아 내게서 떠나가라. 두려움아 꺼져 버려. 네, 아멘.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막 선포하고 소리치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생길 때마다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들을 꾸짖어 떠나도록 하는 그런 선포 할 때에 우리는 두려움이 떠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서도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별명도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직위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도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면서 마태복음을 마치죠. 이렇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비록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담대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바울은 지혜로웠습니다. 소집된 71명의 산헤드린 공회원을 딱 살펴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하고 영과 천사를 인정하는 그런 부류들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교리 논쟁을 하면서 다투죠. 그런데 예수님을 못 박을 때라든지 이렇게 또 바울을 정죄하려고 한다든지 이럴 때는 또 잘 모여요. 잘 화합해. 그런데 평상시에는 이런 교리 문제 때문에 막 다툽니다. 바울은 이것을 딱 살펴보니까 그것을 알고서 부활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래서 부활을 주장하는,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의 동정을 이끌어서 이 산헤드린 공회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하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는 사이에 이런 교리적 논쟁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공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 소망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있고 이 부활을 주장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신문을 받게 됐다라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논쟁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두 부류 간의 뜨거운 감자 같은 거예요. 부활의 이야기는. 그런데 바울이 부활의 이야기를 꺼내자 진짜 논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찬성하는 바울의 편에 딱 서서 바울을 보호하면서 논쟁이 벌어지는 것이죠. 너무나 논쟁이 크게 벌어지니까 또 천부장이 개입해서 여기서 바울이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라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겠구나. 그래서 바울을 얼른 이 공회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 주님께서 준 지혜를 가지고 이 위기를 모면하고
또 새로운 또 여정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길을 못 면했다고 해서 바울의 고난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 예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기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오랫동안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인데,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묘한 모사라 이렇게 영어에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원더풀 카운셀러, 경이로운 상담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상담가. 그렇게 우리에게 놀랍도록 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렇게 우리가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지혜로 가지고는 이 세상을 잘 못 살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지혜가 없지 않습니까? 늘 잊어먹고 늘 나중에 후회하고 하지만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살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경이로운 상담가로서 우리에게 지혜를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의지하고 지혜를 달라고 의탁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십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닥치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직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에 그런 지혜가 더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지혜가 다 들어있어요. 이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암송할 때에 그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지혜. 또한 우리가 그 솔로몬의 지혜할 때 솔로몬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서 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지혜의 원뜻은 듣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번역된 성경에는 듣는 마음, 레보쇼메아라는 그 단어인데 듣는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지혜를 듣고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재판도 해야 되고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자기 힘 가지고는 지혜를 발휘할 수 없으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듣고 재판을 하고 판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소송에 나온 당사자의 말도 잘 듣고 그래서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듣는 마음을 가지려면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가 살아갈 때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 어떤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인지, 또한 어떤 것이 사탄이 가져다주는 악인지 생각인지를 그 말씀에 비추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들어야 되고 그 듣는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지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지혜를 구하며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 죄인인 우리 인간들은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또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를, 놀라운 상담가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또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와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